예, 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 육경 권사님이 봉독하셔야 되는데 아들 되시는 김동찬 집사님 봉독하십니다. 다 같이 기립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3장의 말씀, 3장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1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오전에 3장, 오후에 4장 이렇게 한 장씩 해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제 이 3장, 4장은 조금 짧은데요. 뒤에 가니까 한 장이 40절 뭐 이래 되는 장이 많아요. 그래도 한 시간에 한 장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 신약에 와서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한 3년 하면은 안 하겠나 이렇게 이제 계획은 합니다. 계획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은 제가 끝나기 전에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마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선구자라고 했는데 선구자라는 말은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죠. 그렇지만은 선구자라는 노래도 있고 하니까 이제 선구자가 미리 왔어 이렇게 좀 하는 것을 선구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을 했고 사역도 예수님보다는 조금 일찍이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선구자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제 그것을 세밀하게 이렇게 세례 요한의 출생까지 그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잉태를 하고 또 2장에 가면 예수님이 낳는 얘기까지 이렇게 잘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었겠나 하는 것을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마태복음 2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그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이제 동방박사들에게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인다 이렇게 했는데 세례 요한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벤학게렘이라는
그런 지역인데 멀지 않으니까 아마 그 세례 요한의 출생지에도 헤롯의 칼날이 미치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애굽으로 요셉이 데리고 피난 갔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은 광야로 아마 빼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그냥 계속 자라면서 이제 한 30살 정도 됐을 때에 예수님의 선고자 역할을 하는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에도 예언됐고 하니까 그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짐작을 해 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외칠 때에 수많은 사람이 와서 회개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회개를 외칠 때에 그 요단강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으면서 간단하게 좀 묵상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헤롯이 죽고 돌아왔지만은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됐다는 소식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나사렛으로 갔다. 그래서 마태는 이제 나사렛 사람이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또 했는데 사실 구약에는 나사렛 사람이라 그런 표현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을 근거로 해서 아마 마태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나사렛으로 가서 사시다가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가버나움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이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선교 본부가 있는 본부가 예수님은 이가 선교 본부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주로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선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만은 그때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그때에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라고 표현했나?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마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성장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사해 바로 옆에 쿰란이라는 곳이 있어요. 쿰란. 거기서 이제 이사야서 사본이 발견된 장소인데 거기 조금 옆에 가면은 그 에세네파가 살던 그런 이제 유적지가 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 그쪽으로 가서 성장하지 않았나 아마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튼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2절 회개하라. 이제 회개하라 하는 말이 뭐냐면은 메타노에오 하는 헬라어인데요. 메타노에오가 뭐냐 하면은 마음을 바꾸다, 회개하다, 회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잘못된 마음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쓰면은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가 회개지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어 고치는 것이 회개인데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이제 변하는데 광야에서 외치면은 들을 사람이 있었겠나? 그런데 아무튼
이 이제 각 곳에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와서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군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또 세리들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회개에 그 어떻게 할 것을 제시해 주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치니까 3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여기 이제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는 것이 개역 개정은 첩경을 오실 길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평탄케 하라를 곱게 하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시는 이 말씀대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이제 오실 길을 곱게 개정대로 하면은 그렇게 하는 사역을 이제 감당을 하는 겁니다. 4절 이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한국에서는 가죽옷 중에 제일 비싼 게 뭐예요? 옛날에 한창 TV에서도 많이 떠들었습니다. 호피 무늬 방코트. 호랑이 가죽이 아마 옷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비싸게 했다는데 이 세례 요한은 낙타 가죽이에요. 아마 사람들도 또 낙타 가죽으로 세례 요한 닮으려고 옷 입으면 될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이제 옛날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은 약대 트롯 그리고 개역 개정은 이제 이 낙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약대를 낙타라고 번역했으니까 우리가 뭐 약대는 잘 안 듣는 얘기지만은 낙타가 훨씬 더 친근하죠. 그래서 낙타 트롯, 약대 트롯을 입고 그럼 요새는 가죽 옷을 지어 입어도 털은 다 제거하고 가죽만 그걸 다시 뭐 이렇게 만들어서 옷을 해 입는데 세례 요한은 아마 털이 달린 채로 낙타 가죽으로 옷을 해 입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약대 트롯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허리에는 가죽 띠를 띠고 이거 뭐 요즘 같으면 이제 남자들의 허리끈이죠. 그리고 그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러면 여기 메뚜기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메뚜기는 성경에서도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서 음식물 규례를 얘기를 할 때에 메뚜기는 먹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뛰는 다리가 있고 날개가 있어서 나는 그런 곤충들은 먹어도 된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귀뚜라미를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귀뚜라미를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먹죠. 귀뚜라미를.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제가 캐나다 가서 한번 물어도 봤는데 캐나다 사람들은 귀뚜라미를 요리를 해가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나라마다 그 어떤 풍습이 다르니까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귀뚜라미는 성경에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먹는다. 그리고 석청은 뭐냐 하면은, 석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돌석자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어를 보니까 아그리오스라고 해가지고 덜에 그냥 야생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덜에 혹은 덜에 사는 뭐 야생의 뭐 거친 이런 뜻인데, 우리로 말하면은 토종꿀이에요. 토종꿀. 그리고 이제 여기 청이 그 꿀을 얘기를 합니다. 청이 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목요일마다 우리 동기들이 모여가지고 지금도 뭐 성경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무화과로 자꾸 얘기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무화과가 이렇게 익어서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이제 슬쩍 이렇게 마르면은 그게 그렇게 달답니다. 근데 여기는 분명히 원어를 보니까 야생꿀로 되어 있어요. 야생꿀. 그러니까 우리 양봉은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은 아마 토종꿀로. 그러니까 뭐 옛날에 구봉서라는 장로님이 있었잖아요. 코미디언. 그 장로님이 여튼 이 구절을 한번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 순수한 고급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메뚜기도 그렇고 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못 먹는 그런 꿀을 먹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때에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젖은 뭐냐 하면은 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젖을 내는, 그러니까 이 양 기르는데 가장 적합한 곳이 그 이스라엘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땅은 풀은 좋지요. 풀은 좋은데 이 풀을 양들이나 염소들이 잘못 먹으면은 병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건조하기 때문에 양들이 아무리 들어있는 풀을 먹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젖은 이제 양젖을 얘기를 하고, 꿀은 바로 이 야생 꿀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갈 때는 17년도죠. 17년도에 갔을 때에는 7월 달에 가가지고 덜에 가보니까요, 덜이 다 말라가지고 완전히 뭐 풀은 잘 안 보이는, 광야에 가면 풀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순례를 하고 왔는데, 사실 제가 2008년도에 에스라하우스 노원 목사님하고 같이 갔을 때는 그때가 아마 3월 말인가 그쯤 갔을 거예요. 3월 달에 가보니까 풀이 새파랗게 나가 있는데, 그런 풀이, 꽃이 안 피는 풀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풀이라고 생긴 게 다 꽃이 피니까 벌들이 그 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로 메뚜기와 석청, 꿀을 먹고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5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아마 세례 요한이 빈들의 광야에서 그냥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오는 게 아니라 아마 서로 이렇게 우리 한번 가보자 이래서 몰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몰려와가지고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어디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되는가 하면은 말라기서 4장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말라기서 4장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러죠. 그가 이제 외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아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또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텐데 말라기 4장 6절 하반절에 보면은 만약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래 이 엘리야가 누구냐?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물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근데 세례 요한은 성경의 기록으로는 뭐 예수님처럼 어떤 능력을 행하고 이적 기사를 행하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뭐라고 하셨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가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을 회개시킨 것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가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와서 이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데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은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나중에 마태복음 23장이 이제 바리새인들을 막 책망하는 말씀이거든요.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하시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래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는데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송아지 새끼가 소새끼가 뭐예요? 송아지죠. 개새끼는 강아지. 그럼 사람 새끼는? 근데 아무튼 이 나쁜 사람을 얘기를 할 때는 좋은 표현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한 것만 해도 좋은 소리 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막 대놓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은 이제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나 뭐냐 하면은 사실 아들이라면요 사람의 아들이라면은 헬라어로 휘오스를 씁니다. 휘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이제 아들을 얘기를 해요. 구약성경 히브리어는 아들을 벤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기는 이제 아들보다는 겟네마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자손 혹은 소산, 열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썼는데 세례 요한은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번역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우리말로 번역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국말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렇지만은 이제 세례 요한이 한 말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일관성 있게 좀 번역을 해놓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근데 이제 번역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막 새끼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우리말은 번역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임박한 진노는 그 당시로 보면은 임박한 진노가 뭔가 하면은 지금 예수님이나 세례요한이 사역할 때가 이제 AD 한 30년, 30세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30년쯤 되잖아요. 그러면은 임박한 진노가 몇 년 뒤에 오는 거면은 40년 뒤에 옵니다. 예루살렘이 로마에 망하는 그런 임박한 진노. 이것을 이제 아마 세례요한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 40년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니까 이야 저것들이 뭐하노 이러면서 이제 또 와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 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고 말씀을 합니다.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측이 뭐 통합측은 자기들이 정통이다, 뭐 합동측은 자기들이 또 우리가 정통이다, 뭐 각 교단마다 자기들이 정통이다 하는데, 사실은 정확한 정통은요 하나님만 판단하시지 사람이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측이, 저도 뭐 우리 합동측이 정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교단도요 점점 변질돼 가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고신하면은 전혀 어떤 말이 안 통하는, 우리 김원성 권사님 고신 출신이죠.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고신보다 더 보수적인 사람이 뭐냐면, 요즘은 거의 교단이 없어졌는데 재건이라고 있었어요. 재건이라고. 거기는 고신보다도 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보수인데, 아무튼 이제 이 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판단하시지 사람이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게 정통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와 있을진지 하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에 보면은 뭐 천주교는 또 자기들이 정통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초대 교황이었고 하면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볼 때도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었다는 그 자체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 로마 캐토릭이 이제 분리돼 가지고 천주교가 남고 이쪽에 온 사람들이 정교회 하잖아요. 정교회. 그래서 뭐 지금 정교회도 히랍 정교회 뭐 정교회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들도 자기들이 정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로마 캐토릭도 아니고 히랍 정교회는 가만히 이래 보면은 완전히 꼭 미신 섬기는 사람들처럼, 그 히랍 정교회 가보면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막 촛불을 얼마나 켜놨는지 그런 거 보면은 그들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정통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정통이지.
그렇지만 우리 나름대로 정통으로 가려고 애는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래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은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대로 밭에 신비어진 무화과 나무. 그래서 열매를 못 맺으니까 주인이 뭐라 해요? 찍어버리라 하니까 그 종이 주인이요 올해도 참으소서 내가 걸음을 주고 두루두루 살펴가지고 내년에는 열매를 맺히면은 다행이지만은 그때도 안 맺히면은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장면도 누가복음 13장에서 나오는데 아무튼 여기 이제 세례 요한이 이 회개를 외치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임박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되어지는 징조들을 볼 때에 세상이 종말이 됐다는 그 말이죠. 세상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심판이 없습니다. 종국적인 종말에 우리에게는 상급 주는 날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심판하는 날인데, 아무튼 11절에 가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신을 든다는 말이 뭐냐면 종으로서도 이게 너무 과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흥하여야 되고 자기는 쇠하여도 괜찮다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아무튼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두 가지를 얘기를 했죠. 하나는 성령 세례, 하나는 불세례. 그러면 불세례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사람들은 다 불세례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기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하고 12절에는 뭐라 해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요거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죽정이는 모아 불에 태우시리라. 요게 불세례 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세례는 구원 못 받을 사람들. 그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부흥사들은 막 불하면은 좋아하죠.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다베라 사건이 있어요. 다베라. 그 이름을 다베라라 했다 해가지고 지금 다베라 선교회까지 있습니다. 선교회까지. 다베라가 뭐예요? 그게 불태웠다 그 말이거든. 불태움 그런 뜻인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진 끝을 이스라엘의 진 끝을 불로 태워버려. 그거를 이름을 다베라라 했다 하는데 그게 불태웠다 해가지고 아 불태운 거는 좋은 거 아이가 이래가지고 불세례라고 그래가지고 또 다베라 선교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모르면요, 이런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불세례는 좋은 게 아니다.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대비해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참뭐 요한이 감당치 못할 것 아니야.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자인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겠다고 또 오시니까, 그래서 절대로 안 됩니다. 어찌하여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하니까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듣더니만은 세례 요한도 예, 그러면 제가 세례를 베풀지요 해가지고 이제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비둘기같이 내려 하는 것은 그 내리는 모양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 비둘기가 성령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이 어딘가 하면은 이 밑에 여리고 쪽이거든요.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세례 받았던 장소를 이렇게 가보는데 거기 갈릴리에서 세례 받으시기 위해서 아마 여리고 쪽까지 내려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래 이제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시는데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것이 이제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하늘로서 이제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그 왕들이 이제 자기 후계를 정할 때에, 예를 들면은 다윗이 아들이 몇 명이에요? 19명. 자, 19명 중에서 다윗이 사실 뭐 후계를 빨리 안 정했기 때문에 아도니아 같은 사람이 또 지가 왕이라고 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이 왕이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을 이제 정하는 거예요. 정해가지고는 그 많은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정하고 놓고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정하면은 모든 다른 아들들이 그 아들에게 이제 왕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그 예수님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을 인정해주는 그런 이제 장면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대관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이 세상의 왕으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믿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는데, 아무튼 이 대관식 용어로서는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나중에 이제 그 변화산에서도 이제 마태복음 17장입니다만은 변화산에서도 또 이 말씀을 하문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성령 세례, 불 세례를 확실하게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엉뚱한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우리가 휘둘려 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대관식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